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오직 주님만을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구합니다. 이 자리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이 시간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이름만 나타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붙잡고 이 시간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끄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우리 왕이신 주님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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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순간을 이끄시고 이 순간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만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높이며 그 이름만을 찬양하며 그 이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얼마나 소중한지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했네. 발걸음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알기 위해 기도했네.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주 함께 걸으리.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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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주님만 따르리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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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의 자녀들이여 빛의 자녀들이여 일어나 달려가자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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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대의 어두운 빛을 이기지 못하니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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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빛의 자녀들 우리는 그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만 따르리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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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은 물러가리라 어둠은 물러가리라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돼 우리는 주님의 빛 되어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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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녀 깨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 대신 주님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리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 대신 주님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리라 잠자는 자요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대신 주님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리 잠자는 자여 깨어나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대신 주님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리
새롭게 해. 우리를 새롭게 해. 주 예수 능력으로 주 예수 능력으로 만물을 새롭게 해. 모든 눈물 씻기사 우리를 새롭게 해. 주 예수 능력으로 만물을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해. 만물을 새롭게 주 예수여 임하소서 영광의 그날에 모든 땅에 끝이 주께 돌아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임하소서 영광의 그날에 모든 땅에 끝이 주께 돌아오 그날에 오소서 오소서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발견한 장소만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잠든 소망을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잠든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네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모든 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한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예배 순간부터 계속되는 그 삶의 그 자리에까지 오직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끄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을 구하며 나갑시다 주여 예배 찬양팀에서 함께 찬양하고 있는 이호선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당역 주변의 어떤 고깃집에서 서로 고기를 먹다가 마음에 되게 뜨거운 성령님의 감동함이 있어가지고 저희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릴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올려드릴 찬양은 믿음이 없이는이라는 곡입니다. 저희가 이 곡을 준비하면서 되게 마음의 감동과 가사를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가사들이 되게 많았는데 오늘 이 시간 함께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가사를 통해 함께 예배하고 마음의 감동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는 현재 제단을 쌓아라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좀 앉아 있어라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주일 성수는 논의 대상입니다. 논하는 대상이 아니라 잘 지키느냐 마느냐의 대상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호흡과 같은 겁니다. 심장이 뛰는 것과 같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아닌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연장시키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왜 여러분 혼자 외롭게 걸어가십니까? 왜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애쓰면서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하고 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해 봅시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예배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죽고 나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시켜서 주님 앞에 서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뭘 내놓으시겠습니까? 전능자 앞에 여러분 무엇을 자랑스레 늘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제단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내가 살면서 어떤 제단을 쌓았는가 낱낱이 주님 안에 모두 보여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제단의 모습입니다. 살아생전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물질을 위해 내 삶을 아주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내 제단이 금은부화로 치장한 것 같은 제단의 모습이 생겼습니다. 그 제단을 주님 앞에 딱 보여드리면 주님께서 그 제단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제단이구나, 가치 있게 여기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물질은, 모든 금은과 보석들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보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살아생전에 높은 자리에 오르고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제단은 마치 하늘 높이 올라간 제단처럼 높이 쌓아 올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그 제단을 딱 보여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 제단을 칭찬하실까요? 사람들은 그 제단을 보고 박수 칠 수는 있습니다. 부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제단을 귀하다 여기진 않으실 것입니다. 또 생전에 나 자신을 위해 즐기고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워라밸을 유지하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행복했다면 그것 자체는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야만 되는 근거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보여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이 되어야 그것이 영원히 인정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어야만 그것이 영원히 우리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단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제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삶의 제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보실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불로 모든 것을 태우시고 그 가운데 오직 단 하나만 남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어떤 불에도 타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도 멸하지 아니하며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제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 제단에 십자가가 빠져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예수가 빠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 제단을 외면하실 겁니다. 내 평생을 쌓아 올린 제단일지라도 그것에 만약에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헛되다 하실 겁니다. 저기 쌓여져 있는 흙무덕이나 돌무덕이나 내가 쌓아 올린 제단이나 똑같다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제단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가장 귀하다 하실 것이고 가장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제단 만들어 봅시다. 주님께서 오실 때 쭈뼛쭈뼛하면서 어렵게 내 제단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단을 회복해서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제단을 보여드릴 수 있게 원합니다. 다른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 해야 됩니다. 이 시간 고쳐야 하고 이 시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예배자의 삶이 바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제단에서 여러분의 제단으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부끄럽고 때로는 허술했던 그 제단을 더 이상 내버려 두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여 순결하고 견고한 여러분의 제단을 이 시간 수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방시킨 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을 어르고 달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십니다. 밤에 추위가 찾아왔을 때 따뜻하게 하시고 낮에 더위가 찾아왔을 때 시원하게 하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먹이시며 적군이 쳐들어오면 쫓아내시면서 모든 돌봄을 쏟아부어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내산 한 광야로 그들을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인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법을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이것 지켜,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주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헤아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금덩이나 비단옷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법을 주신 걸까?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백성들은 이 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폭정을 행하시는 분인지 정의로운 분인지, 잔인한 분인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이기적이고 독선적이신 분인지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의 방식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는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방식과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께서 일을 이뤄내시는 방법은 인간이 이뤄내는 방법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그분의 일은 얼마나 흠모할 만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다는 것은 시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아는 한 파편, 하나님을 아는 한 조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시내산 주변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빽빽한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허허벌판의 드넓은 광야에 그 구름들이 마치 두꺼운 이불을 덮어놓은 것처럼 쫙 깔렸습니다. 그 무거운 분위기가, 엄숙한 분위기가 백성들의 육체와 영혼을 살포시 누르고 그것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기쁨입니다. 얼마나 고상합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을 아는 그 감격스러운 만남 가운데 어떠한 열광주의도 없습니다. 어떠한 경박스러운 모습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감격을 느낄 때는 마치 작용 반작용처럼 허탈감이 찾아옵니다. 우리 콘서트장에 갔을 때 막 열광하다가 그 콘서트가 끝나면 허무감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허탈감이 찾아오고 어떠한 열광이 있으면 그 뒤에 반드시 공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이러한 허탈감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영원한 만족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마치 그치지 않고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고 하나님을 아는 한 조각을 받은 백성들의 희열입니다. 얼마나 품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결합니까? 얼마나 숭고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모인 여러분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 그분의 뜻과 법과 율례를 받아서 지키는 행복,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2절 말씀 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실 모세만 만나 주셨습니다. 아론을 비롯한 지도자들 몇몇은 그저 멀리서 간신히 경배할 뿐입니다. 심지어 백성들은 아예 그 산으로 올라오는 것조차, 접근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세도 사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았는가? 어려운 척하지만 사실은 얼마나 쉽게 뒤돌아서 많은 죄를 저지르는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니, 나가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모인 우리들처럼 이렇게 버젓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연결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해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와 함께 뒹구는 삶을 삽니다. 몸에 온갖 돼지의 오물이 다 묻어있는 채로, 악취가 나는 채로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 없이 안아줍니다. 그 오물을 묻은 아들에게, 악취가 나는 아들에게 거절을 주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기 위해서 아들에게 묻은 오물과 악취와 더러운 것까지 같이 안아줍니다. 끌어안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여러분들을 용납해주는, 바로 나를 하나님 품 안에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비록 대표자 모세를 통해서지만
백성들은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알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하사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파격적인 은혜를 받았으니 백성들은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백성들은 하나님의 허용과 용납과 품어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해 받아서 이 말씀을 내가 꼭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끌어안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법, 내가 반드시 준행해 보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거룩한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뵀습니다. 더 많은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세는 그들과 사뭇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율법이 서로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전심으로 존귀하게 여기면서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소홀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귀찮은 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 마치 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또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그 돌판과 언약의 두루마리만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말씀을 받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와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기쁨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 준행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거룩한 찔림 앞에 우리가 돌이킴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봤는데 감격이 없다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는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는 그 무언가, 누군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만 알고 있는 그 무언가, 그 무언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다른 핑계 댈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평소와 똑같이 숨쉬고 밥 먹고 그저 내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꽤 괜찮게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지만 그것은 결코 예배자의 삶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도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스스로를 내어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한쪽 무릎을 꿇고 자세를 낮추고 그 아이에게 말을 걸고 손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나와 함께 하자, 내 방식대로 같이 살아가자 제안해 주시고 하나님 스스로를 내어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자기 스스로를 내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내 방식대로 살았는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껏 행동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을 나에게 알려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알려주셨으니 내가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짐,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통,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하나님도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것, 이 형용할 수 없는 감격,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예배자의 모습, 제단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 회복해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기회로 미루면 안 됩니다. 바로 지금 해야 합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바로 이 순간 돌이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말씀으로 민감하게 찔림을 받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배웠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모세와 백성들은 이렇게 분에 넘치는 확실하고도 감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즉시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왜 제단을 쌓았을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다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이 언약을 확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간절히 원하는 소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확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단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4절 말씀과 같이 모세는 먼저 12기둥을 세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우리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맹세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 제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제단은 말씀과 피가 중심이 된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으려면 먼저 우리의 죄가 씻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은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피, 이 두 가지가 중심된 제단, 이 단어에서 여러분 떠오르는 무언가 한 가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피, 이 두 단어를 통해 우리는 단 한 분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돌판과 두루마리를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말씀을 받았고 말씀이신 예수님 자체를 받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스러운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해야 되고 이 시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적인 하나님이, 지존하시고 독존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전부를 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신 겁니다.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의 은혜가 여러분 이 시간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레위기 17장 11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 하필이면 육체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를 가지고 내려오셨으면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육체를 입고 오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피 흘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단 한 방울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혈을 모두 쏟아내시기 위해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만약 죄가 있는데도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마음씨 좋은 하나님은 될 수 있을지언정 정의의 하나님은 되지 못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한 점 불의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동물의 피를 뿌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인간보다 하등한 동물의 피를 뿌린다 한들 인간의 가치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실례일 정도로 월등한 하나님의 피를 인간을 위해 흘려서 단숨에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보혈을 흘리신 예수, 말씀이 육체 되신 예수, 이 두 은혜가 흘러넘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제단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키워드를 매칭시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간신히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모든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위에서 아래로 단숨에 반으로 찢겨졌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높이가 18m, 너비가 9m입니다. 아파트 8층 높이입니다. 그리고 두께가 10cm입니다. 말 2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것이 휘장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잘렸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찢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휘장을 누가 찢었을까요?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시간을 찢고 우리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공간을 찢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찢고 오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찢고 오신 것이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단숨에 찢고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살게 만들고 싶어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휘장을 찢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찢겨진 휘장은 하나님의 찢겨진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그 외아들에게 수치와 고통을 지우시고 결국에는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찢어진 심정,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반드시 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결국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육체, 그리고 이 육체로부터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뿌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담력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 같은 자들이, 추악한 죄를 지은 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오물이 묻어있는 채로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깨끗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십니다. 싸매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끌어안아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용납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재단은 과연 지금 무엇이 흘러넘치고 있는 재단입니까? 내 욕심, 탐욕, 이기심,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야망, 알면서도 그만두지 않는 반복되는 내 죄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것들로 흘러넘쳐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흘러넘쳐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이 아로새겨진 그 말씀이 흘러넘치는 제단이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는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제단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제단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부끄럽지 않은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제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이 전부 쓸모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삶이 곧 제단이고 내 평생 살아온 신앙의 모습이 곧 제단입니다. 이 제단의 모습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탄다고 내 제단이 가치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제단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을 향한 내 진실된 고백이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받을 만한 제단이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제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에게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사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도 이악 물고 분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믿음으로 먹는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마시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십시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제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제단이 될 수 있으며, 그 제단은 여러분을 살리는 제단이 될 것이고, 여러분을 회복시키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신령한 은혜와 응답을 받게 만드는 제단이 될 것입니다. 제단을 쌓으라 9번째 시간, 말씀과 보혈이 흘러넘치는 제단.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가, 보혈의 은혜가 언제나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